에스겔서 42장 20절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이같이 그 사방을 측량하니 그 사방 다만 마당의 길이가 500척이며 너비가 500척이라 그 담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이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오존층이라는 이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 다 함께 우리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존층. 네, 갑자기 새벽부터 오존층 하니까 조금 어려운데 오늘 이 에스겔서 42장 계속해서 그 앞장부터 특별히 이 환상 가운데 이상 가운데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이 성전의 모양들, 또 그것을 측량하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특별히 이 15절부터 오늘 본문 말씀 20절까지의 말씀은요, 성전 사면의 담을 측량하는 내용이고요, 그 담을 측량하면서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 그 담의 역할,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그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이라는 것을 구별하는 방법을 먼저는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우리의 생각과 다른, 인간의 관점과 다른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에게 알게 하신 하나님의 뜻, 그것을 기준으로 삼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거룩함의 자리와 또 속되다 말씀하시는 자리가 나뉘어질 수 있다는 것을 먼저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가 있고요, 하나님이 속상해 하시는 자리도 있다는 거죠. 동일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여기시는 이 부분과 그렇지 않은, 속되다 말씀하시는 부분이 분명하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존층이라는 그 제목은요, 감사 큐티 365에서 지어 놓은 이야기예요. 살펴보면은 이 말씀에서 말씀의 제목에서 말하는 오존층의 이야기는 이러한 이야기예요. 생물체를 자외선으로부터 보호하는 오존층이 지상에서 약 25km에서 30km 상공에 존재한다고 합니다. 이 오존층은 인체나 생물에게 해로운 태양의 자외선을 잘 흡수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고, 만약에 이 오존층이 없다면 지표면의 온도가 지금처럼 유지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 자외선이 지표까지 도달하면서 생물체가 존재하기 어렵게 되고 생태계는 아예 파괴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존층이 기능을 상실하면 우리 인간에게도 영향을 주는데요, 피부가 붓거나 또 피부암이나 백내장에 걸릴 가능성도 크고, 이 오존층이 해로운 자외선을 막기에 그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989년에 세계 각국의 대표들이 모여서 몬트리올 의정서를 발표하며 오존층을 파괴하는 물질들을 우리가 사용하지 말자라는 어떤 약속도 할 정도로, 그만큼 우리 지구가 유지되기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오존층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에스겔의 이 환상 가운데 이 담이라고 하는 부분을 오존층에 비유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기에 합당한 그 성전 외부와 내부를 구별하는 이 담, 즉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기 위해 세워졌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안에도 인간이 살아가기 위한 조건을 갖추는 데 가장 큰 영향을 끼친 것이 이 오존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은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이 세속적인 영역, 또 세상적인 영역과 구분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이 오존층이 해로운 자외선을 막아주듯이 우리도 이 말씀과 기도의 담을 세워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부름을 받은 우리 자신을 모든 세속적인 가치관과 해로운 것들로부터 깨끗하게 지켜야 한다라고 오늘 감사 큐티 365에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담, 그 담이 우리에게 견고하게 세워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거룩함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성전된 저와 여러분들이 성전임을 믿으십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17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지구를 이야기했지만
저와 여러분 자신들 개개인의 삶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성전의 모양을 온전히 유지하고 또 그 일을 이루어가기 위해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먼저 하나님께서 무엇 하셨냐면요, 이 성전 내부와 외부를 구별하는 담을 세우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먼저 저희를 첫 번째로 하신 일은 구별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먼저 구별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처음에 이 구별하시기 위해서 성경에 곳곳에 나와 있는 이 사건들을 바라볼 때 먼저 아브라함을 보면요, 창세기 12장 1절에 이와 같이 부르셨어요.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가 살았던 곳은 갈대아 우르라는 곳이고요, 문명이 발달했던 곳, 이미 세상에 어떤 힘과 권력이 집중되었던 그 지역에서 그를 떠나오게 원했다라는 거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명령하시며 내가 너의 주권자고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 그의 마음판에 깊이 새겨지다 보니까 그의 엄청난 문명 속에 살아갔던 그 아브라함이요, 떠나게 되는 겁니다. 태어났던 곳이었고 혈육이 함께하는 땅입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어떤 모양이 하나도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구별하길 원하셨던 겁니다. 떠나라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이 세상적인 가치관이 이 세상의 힘을 따라 움직이는 그곳에서 떠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그를 세상과 구별하여 놓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가 들어갔다는 것이죠. 창세기 12장 4절로 5절에 보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야훼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구별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여서 거룩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명령하는 그곳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도착한 아브라함이요, 세상의 힘 앞에 또 무력해지는 모습을 보여요. 기근이 심하게 들었고 그 기근 가운데 그가 선택했던 결정은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부르짖기보다는 자신이 생각할 때 옳다 여겨지는 판단,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죠. 구별하고자 부르셨는데 다시금 세상 속으로 나아가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이 아마도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것 같아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게 구별하고 싶으신데 저와 여러분은 여전히 나의 방법과 나의 뜻을 찾는 속된 것에 의지하고 있는 연약한 모습들을 보인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도 애굽에서 탈출시키는 과정을 볼 때 이 10가지의 재앙이 있지 않습니까? 그 10가지의 재앙 중 네 번째 재앙이 이 파리의 재앙인데 그 전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출애굽기 8장 23절 말씀인데요,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이러한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사람들, 애굽의 백성들을 구별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표현이 있는 거예요. 또 다섯 번째, 가축의 죽음에 관련된 돌림병에 관련된 재앙 가운데도 동일하게 구별하시겠다는 표현을 하는데요, 출애굽기 9장 4절 말씀인데요, 야훼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세상적인 것과 또 속된 것과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자꾸 구별하신다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10번째 장자의 재앙에서는 거의 절정을 이루는데요, 이러한 표현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11장 7절에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야훼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아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탈출시키시는 겁니다. 세상의 가치관 속에서 어찌 보면은 이 세상의 방법을 따르고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길 수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구별하길 원하셨던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구별하셨다고 해서 살기 좋은 곳으로 이끌어내셨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탈출하고 홍해바다를 극적으로 건넌 후에 그들이 머물렀던 곳은 광야입니다. 광야. 아무것도 없는 곳. 심지어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십니다. 메추라기를 주시고요, 또 곳곳에서 이 물이 없다고 불평할 때, 투정할 때 물을 내어주시면서
결과적으로 그들을 이끌어 갔던 곳이 어디냐면 시내산이에요. 시내산. 시내산에서 무엇 하시죠? 하나님의 말씀, 곧 계명을 주시는 거죠. 내가 너희를 구별했어. 내가 너희를 구별한 후에 너희들의 삶이 이와 같이 살기를 원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담을 세우시길 원하시는 이유는요,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데 그 구별함의 자리 가운데 온전히 나아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안에 머물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기 때문인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왜 이와 같이 말씀하시냐면은 이 청한 자를, 청할 자를 구별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스바냐 1장 7절 말씀을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주 야훼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야훼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야훼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음이니라. 그런데요, 청함의 자리 가운데, 구별의 자리 가운데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두 다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청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택함을 입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의 비유를 하시는데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다 함께 한번 방금 나온 14절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비유를 이야기하시는데 이 마태복음 22장 1절 이하의 비유는요, 가히 좀 충격적이라는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신앙의 어떤 모습을 볼 때는 어느 누구든 이 청함을 받은 모두가 다 구별되어진 것이고, 또 구별되어진 모두가 다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천국의 영광을 누려야 하는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한 임금이 혼인잔치를 베풀어요. 어찌저찌해서 어떤 중요한 것, 청한 자들이 참여를 하지 않는데 자신의 어떤 이유들,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종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거리에 나아가서 어느 누구든 청하여 이 자리를 채우라, 강권하에다가 이 자리를 채워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종들이 나아가서 실제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구별하지 않고 다 초대하여 혼인잔치에 사람이 가득하게 됩니다. 그런데 임금이 손님 중에 예복을 입지 않은 자에게 왜 예복을 입지 않았네? 라고 물었을 때 아무 말을 못하는 사람이 발생돼요. 그때 13절, 마태복음 22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그러고 나서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구별하셨죠. 그런데 구별하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나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애굽에서 인도하신 후에 여러분 아시겠지만 시내산에서 말씀을 주시고 그 계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길 원했는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자신의 방법들, 애굽에 있었던 과거를 기억하면서 그것이 마치 소중하다고 여겼던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했다라는 것이죠. 분명히 청한 자는 많은데요, 택함을 입은 자는요, 그 믿음 안에 거했던 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했던 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했던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두 번째 하길 원하시는 것이 이와 같은 것입니다. 따라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분하길 원하시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을요 구별하셔서 구분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을 구분하지 못한 채 그저 세상의 가르침대로, 세상의 교훈대로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면서도 믿지 않는 자와 똑같은 삶을 살기 원하지 않으시는, 구별된, 구분하는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오늘 이 시간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로 16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물론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하지 말라고 해서 구별된, 구분된 그들과 상종을 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라 삶의 방향성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가야겠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이라 여기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죄의 자리를 끊어내며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 속에서 구분된 삶을 살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라기 3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인과 악인,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 하나님이 분별하시겠대요. 구별하신 저와 여러분들을 구분하시겠다고 다시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내가 의로운 줄 알았는데 아니었고 하나님을 섬기는 줄 알았는데 아니라면 어떻게 되겠는가? 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마태복음 7장 19절로 20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리고 이어서 이와 같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 말씀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분명히 내가 선지자 노릇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주의 일을 열심히 감당했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아갔던 것 같았으나 그의 삶의 전반적인 목표와 가치관이 하나님의 성전인 나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온전히 살아내고자 하는 어떤 열망과 의지가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에게 책망하기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또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도 충격적인 비유가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천국에 관한 비유가 계속해서 나오는데 24절 이하에 이러한 이야기가 나와요. 천국 비유 중에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사람들이 잘 때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뿌리고 갔대요. 종들이 주인에게 말합니다. 지금 당장 뽑아버릴까요? 지금 당장 가라지를 뽑으면 될까요? 그때 주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3장 29절로 30절까지 말씀인데요,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를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분명히 우리가 같이 함께 구별돼서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이 구분하길 원하시는, 곧 자신의 뜻대로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실천하며 살아가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이 마음을 모르고 끊임없이 세상의 관점대로, 세상의 가치관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나라고 하는 자아가 너무 커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은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로 인도하시기 위해 예배하길 원하시고 기도하길 원하시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며 승리하며 살아가길 원하시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뭐라 이야기하냐면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할 수 있는 정도까지만 하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듯 우리의 삶을 살아내길 원하신다는 걸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침례 요한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해요. 알곡과 가라지, 그 쭉정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누가복음 3장 17절에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구분된 삶을 살아가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구분하여 살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답게 살아가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6장 4절 이하에 보니까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그만큼 하나님이 구별하신 은혜를 경험했다라는 거죠. 그 이후에 6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셔서 구별하시는 놀라운 기쁨을 누렸단 말이죠. 그러면 그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사랑하라 명령하셨다면, 그 사랑을 이루기 위해 몸부림쳐야 되는 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될 삶의 방향성인데, 아우 난 사랑할 수 없어요,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이미 내 안에 제한을 해버리는 거죠. 난 할 수 없다고 이미 나 스스로가 판단하고 정해버린 후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없다는 기준을 보이지 않는 나의 어떤 지식적인 틀, 나의 경험적인 틀 안에 다 가로막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어떤 열망 없이, 명령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 없이 자신이 가는 길은 이미 하나님과 멀어진 길인데 그것조차 모르고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6장 6절의 말씀, 타락한 자들을요 쉬운 성경으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우리 다 함께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리스도를 떠나버렸습니다. 이들은 다시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사람들 앞에서 욕되게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탕자가 돌아왔기 때문에 그 아버지 품에서 그 영광을 누린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해 나아갔을 때 다시금 돌아와야 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떠나게 되면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겐 취소되지 않지만, 내가 나 스스로 거절하고 마치 양심에 화인 맞은 것 마냥 죄를 짓고도 아무렇지도 않은 무감각한 상태가 되어서 그리스도를 떠나버린 상태조차 눈치채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과 멀어진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의지하지 못한 채, 깨닫지 못한 채 살아간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왜 그리스도를 떠날까요? 왜 예수님을 떠나요? 간단합니다. 세상을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데마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데마라는 사람은 사도 바울과 동역했던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마지막 어떤 표현을 하고 있어요? 세상을 사랑하여 사도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라는 곳으로 갔대요. 성경에 보니까 요한일서 2장 15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구별의 은혜를 받고 구분되어 살아가야 될 우리의 삶이 세상과 구분되어지지 않은 채 세상의 가치관, 하나님의 말씀과는 반대되는 개념의 그 육신의 정욕대로 간다면 하나님의 마음과는 합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에는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대요.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와 똑같이 우리가 중간에 머물러 있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별하셨다면 구분된 삶을 살아내는 삶의 방향성을 가지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시록 3장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여러분, 미지근한 것이 뜨거운 것에 속합니까? 아니에요. 미지근한 건 차가운 것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미지근함 자체도 하나님께서는 토하여 버리겠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모습이, 믿음의 모습이,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 과연 뜨거움의 자리로 사모하며 성령 충만하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는지, 아니면 그저 이렇게라도 좋사오니 내가 그나마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어디입니까? 나의 기준과 잣대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온전히 거하지 못한다면 온전한 하나님의 기쁨의 자리에 나아갈 수 없다는 거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 이하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에게 일어난 이러한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여러분, 이 성경이 왜 기록된 거죠? 본보기가 된 겁니다. 이 믿음의 선조들과 그렇지 않은 모습을 바라보면서 본보기로 삼고, 나는 믿음에서 벗어나면 안 되지, 그리스도를 떠나면 안 되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지, 하나님의 그 제시하신 그 길로, 하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하신 그 길로 나아가길 원하는 마음에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다 이루었다, 마치 예수님이 이뤄놓으신 놀라운 구원의 길이 나에게 온전히 다 끝이 난 것 마냥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요, 방금 읽었던 고린도전서 10장 11절, 그 다음 절 12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몸서리치로 막 불안에 휩싸여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품고 이 세상과 구분되어지는 삶을, 우리가 분별할 수 없었던 연약함 가운데 있지만 분명히 세상을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로마서 12장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삶을 다 이야기해 주고 계신데, 이러할 때 이러한 선택을 하길 원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양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성령을 보내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승리의 자리로 나아가길 원하시는 이 마음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우리를 구별하시고 우리가 구분되어지는 삶의 방향성을 가지고 승리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여서 성전 내 외부의 이 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온전히 든든하게 세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승리의 자리에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성령님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그 진리 가운데 인도하심에 따라 그 하나님의 감동과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반드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누리게 하시며,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계획하신 영혼이 잘됨의 자리에서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역사하는 악한 원수감의 세력의 수많은 공격 가운데 분별하고 또 구별하고 구분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반드시 주님의 뜻 안에 거하여 놀라운 영광의 자리,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고 높이시는 축복의 자리에 머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 귀한 예물 가지고 나온 손길이 있습니다. 기뻐 흠양하여 주시고 30배, 60배, 100배로 은혜 베풀어 주시사 구워줄지라도 꾸지 아니하며 하늘로부터 공급되어진 놀라운 은혜를 나누고 베풀며 살아가는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이영훈 대표총회장님의 목회 사역을 위해서,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와 우리 황선욱 담임 목사님의 목회 사역을 위해서, 모든 교육자와 선교사님, 장로회로부터 영유아부까지 각 교구와 기관 부서의 부흥을 위해, 여러분이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을 위해, 성령 충만함을 위해, 또 오늘 주신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